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전기의 힘이나 강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같이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마치 AI가 찌릿찌릿하는 전기의 힘으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그냥 쫙 갈라지게 하고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입을 막기도 하죠. 5년이 지나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그 시험간의 시술의 고통을 견뎌내듯이 다 늙은 사라가 믿음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냥 쫙 낳기도 하죠. 이처럼 믿음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지만 삶을 살아내기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껍딱지가 되어서 땅에 쫙 붙어 버렸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졌죠.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저 높은 곳에 사닥다리에서 쾅 하고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쳤죠.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몸으로 감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 내진탕의 골절 말 그대로 영혼과 몸을 갈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7.8기라고 하지만 그 7.8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말은 꼭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서 이제는 더 쓰러질 것도 없는 것을 뜻하죠.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약할 만큼 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나 희망이 없는 한 번 더 넘어질 여유도 없는 상황이죠. 건강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망과 나는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견디는 힘인 인내를 낳게 하시죠. 인내는 연단, 곧 혹독한 시련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힘을 낳으며 연단은 다시 소망을 낳죠. 길쭉한 철근을 양쪽에서 쫙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힘에 저항하다가 더 이상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늘어나다가 끊어지죠. 공학에서는 더 이상 외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점을 항복점이라 하고 늘어나면서도 저항하는 구간을 소성 구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철이 힘을 받는 것과 같죠. 유리나 석재는 힘을 받다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점에 이르면 바로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데 철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늘어나면서도 외력에 견디다가 파괴되죠. 인내는 버티는 힘입니다. 철이 늘어나는 것처럼 끝까지
때까지 버티는 힘이죠. 철은 단성 한계를 넘어서 늘어나면 쓸모가 없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힘을 받다가 늘어나면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의 마음 상태로는 견딜 수 없는 외력이 올 때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내를 통한 성장이죠.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소우와 말맞자죠.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큰 저수지에 소와 말을 동시에 던져 넣으면 둘 다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오는데 장마철에 홍수가 났을 때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똑바로 직진해서 강을 건너려다가 힘이 빠져 죽게 되지만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무트로 나가서 목숨을 건진다는 고사성어죠. 실제로 홍수 때 경남 합천에서 기르던 그 소가 불어난 물에 80km나 떠내려가서 밀양에서 이야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표를 확인한 후에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하죠.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의 험한 부파를 헤쳐나가려고 하면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이겨내기 힘든 시험일지라도 믿음과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살 길이 생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는 거죠. 열매는 심은 자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거두는 거죠. 이 시간에 찬양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포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들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죠. 솔직히 기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겨자씨는커녕 나는 어느새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죠.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거죠.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남아있지가 않죠. 왜요? 그만큼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하죠. 내 힘은 없지만 그분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드려야 하죠. 부정적인 영상 그냥 쫙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조합니다. 어느 분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늘 마음은 전원의 화초들도 가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으로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이죠.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그녀의 남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 해줘도 그까이 거 그거는 해줄 수가 있어. 비록 서울이 집이지만 양평에다가 꿈에 그리던 전원을 가꾸고 사과나무도 심고 포도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우연히 카톡을 보니 그분의 카톡에 이야 세상에나 아주 조그만한 사과 묘목에 사과가 달린 거예요. 글쎄 신기하였습니다. 사과가 마치 저를 부르는 듯하였죠. 저는 그분이 계신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양평마당 곳곳에 교회 그림이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도 있고 벤치에도 있고 꽃나무 사이에도 있고 젊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신학교를 마치었다고 하더군요. 된장도 직접 담고 호박잎도 뜯어서 쌈도 싸먹고 힐링이 되는 여왕 같은 대접을 받았죠. 마음속에 그린 영상, 꽃밭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아담한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꿈을 항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옛날 처녀 시절 마음속에 그렸던 영상대로 지금은 아담한 정원의 꽃밭을 가꾸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60이 넘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확실해지며 그 믿음대로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확실해지며 그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잘 인내해놓고 마귀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바라보며 남들 따라가려고 하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녀의 달란트를 찾듯이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죠. 남들이 잘난 것 같고 남들이 앞서가는 것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하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찾고 나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살아가 90이 넘어서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양 쫙 하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의 찬양,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찌릿하는 악령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엘리사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체 없이 12교류의 소와 재산을 쫙 다 포기했습니다.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농기구를 불살라 버림으로 그 결단을 공포해 버렸죠. 그러나 그 엘리사에게 남아있는 딱 하나 강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었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엘리사가 마음에 간절하여 엘리야에게 영적 능력을 2몫이나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절은 당시 상속법에서 장자가 받는 몫을 뜻하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가 엘리야보다 2배는 아주 악한 시대였죠.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한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이 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이야기로 끝나죠. 옛날에는 이런 잔인한 말씀 이해도 안 되는데 성경에서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있죠. 개역개적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들은 10대 젊은이들입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수십 명의 불량 청소년이 둘러싸고 협박하는 상황이죠. 세상에나 10명도 모질라서 42명이 엘리사를 그냥 쭈르르 짝짝짝짝 둘러싸서 희롱할 때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이 성배에서 나와 무엇하고 조롱하였나요?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였죠. 외모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스승 엘리야처럼 승천해서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희화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엘리사의 손은 절박한 강구였죠. 절박함은 나의 연약함, 시대의 악함,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져 갈 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데서 나오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단순히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라 라고 말했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굳세게 엘리야를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그냥 불병거에 의해 하늘로 승천하자 엘리사는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들고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강을 쳤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하여 부르짖는 눈물로 애원하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하지만 대부분 사모하지 않죠. 아니,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령의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돈이 급하여 통구하러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통구하러 다니듯이 구해보셨나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 기도원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합심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융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꺼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이것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악한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지치지 않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 절박한 기도였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간에 예수 한 곡 올려드립니다. 위험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내 마음이 믿음과 건강, 기도와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환경을 제압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
수 있으고